어떤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지방으로 pen차를 나가게 되었는데 문제가 발생한 왕이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흙이 묻고 길이 울퉁불퉁해서 발이 아픈 거예요. 왕은 짜증이 났죠. 견디다 못해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가 다니는 길에 모든 길에다 소 가죽을 깔아라. 그래서 부드럽게 해서 먼지가 나지 않도록 해라. 명령을 내린 거죠. 이 명령을 내리니까 지방 수령은 큰일이 난 거죠. 그 많은 소가죽을 어디서 구합니까? 더구나 백성들이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보다 못한 지혜로운 신하가 왕을 찾아갑니다. 왕에게 말합니다. 폐하, 나라의 모든 소를 잡아서 가죽을 벗겨도 왕이 명령한 것은 부족합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자 왕이 묻습니다. 야, 그럼 어떤 방법이 좋겠는가? 신하가 말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아주 좋은 소가죽으로 폐하의 두 발을 아프지 않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백성들도 왕을 칭송할 것입니다. 왕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이게 구두가 생긴 유래라고 합니다.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바뀌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도 있고 복잡한 일도 있고 끊임없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불편한 일들이 생겨집니다. 그렇다고 환경을 보면서 낙담하거나 분노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내가 바뀌어지면 세상은 유연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어떤 거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가깝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오히려 내게 실수하고 잘못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해보면 가정에서 오히려 상처를 더 많이 받습니다. 상담소나 정신과에 제일 많이 의뢰하는 분들이 부부예요. 지들이 좋아서 결혼하고 지들이 이 사람 아니면 못 살 것 같다고 결혼했으면서도 제일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부부예요. 가깝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힘이 들어질 때가 많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 옆에 형제가 범죄를 했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1절이죠.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바로 잡으라. 바로 잡고 이런 말이 나오죠. 바로 잡고. 이게 이제 이 의학용어입니다. 여기서 쓰여진 단어는 의학용어인데 뼈가 부러지거나 이러한 것을 다시 붙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바로 잡는다 이 말은 심판하라는 말이 아니라 교정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럼 교도소의 존재의 목적은 사람을 가두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교정의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1차적인 것밖에 사실 못해요. 교도소 가보면 가두는 것밖에 못해요. 사실 교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정이에요. 형제가 잘못했을 때 우리는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판단하거나 재판할 권리가 없습니다. 법정에 판사가 검은 옷을 입고 있는 이유는 자기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판사가 판결하는 걸 뭘로 하죠? 자기의 감정이 아니라 자기의 배움이 아니라 법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도 누군가에는 분명히 잘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의 주어는 신령한 너희는 이겁니다. 신령한 너희는. 네, 이게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하다는 것은 무슨 걸 말하는 걸까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게 뭐죠? 제가 요즘 와서, 아니 그 전부터 많이 제가 스스로에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어제부터 이렇게 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배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부부 생활도 더 잘했을 것 같고, 아이를 키우는 것도 더 잘했을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제가 후회가 많이 돼요. 저 분명히 엄마 뱃속부터 교회를 다녔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그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하게 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랬다면 제가 우리 아이를 교정해야 되는데 아이를 혼낸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를 저하고 좀 다른 부분을 서로 좀 이렇게 교정해 가면 되는데 그냥 혼낸 거예요. 그럼 또 뭐 제 아내는 혼냄을 받고만 있나요? 네가 나를 왜 혼내? 우리 부모도 나를 혼내지 않았는데 또 서로 혼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아이가 잘못하면 아이를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교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앉지 마. 이렇게만 얘기해줘도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그래서 늘 성령이 내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여야 돼요. 그러면 나를 보게 됩니다. 나의 연약함이나 나의 부족함을 보게 되죠. 그러면 이해가 돼요. 더 나아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온유한 심령입니다.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근엄한 자를 바로 잡고. 교회 안에 믿음이 있다는 분들이 오히려 잘 보면 친구들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람들이 보면 오히려 친구가 없어요. 이건 세상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좋다는 목사님 치고 친구들이 있는 줄 아세요? 고집쟁이들이에요. 왕고해요. 저도 그래요. 제가 카페에서 많은 목사님들 보고 많이 나는 그냥 솔직하게 그 권사님한테 얘기해요. 제발 교회에서 권사님, 집사님 하려면 행복 좀 잘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은 와서 휴지 하나 달라는 것도 굉장히 공손하게 부탁하거든요. 물 한 잔 달라는 것도 굉장히 공손하게 부탁하고 먹고 남은 것도 꼭 갖다 놔요. 그런데 권사님, 목사님, 장로님 하면서 그런 분들 별로 못 봐요. 왜 그럴까? 그리고 신앙이 좋다는 분들 지금 친구들이 없어요. 왜 그럴까? 오히려 어떤 성도의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 믿음이 좋다는 권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거봐, 기도 안 해서 그렇지. 거봐, 신앙생활 잘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맞는 말이에요, 물론. 하지만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유한 심령. 온유한 심령으로 말하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교회를 섬길 때 이런 좋은 가정이 있었습니다. 부모님 모두 선생님이시고 교회에서도 항상 밝고 따뜻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 부부가 아픔이 있어요. 아이가 없어요. 결혼한 지 10년이 됐는데도 학교 선생님들인데 아이가 없어요. 오랫동안 기도 제목이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기도한 대로 아이를 얻었어요. 완전 집안이 경사가 났죠.
목사님을 모셔다가 예배도 드리고 난리를 났지. 교인들한테 떡도 돌리고 교인이 2만 명인데 떡 돌린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이 작은 교회 다니는 거 행복하다니까요. 떡 돌리고 싶으면 언제든 돌릴 수 있잖아. 성도 2만 명인 교회에서 떡 한번 돌려봐. 기둥 뿌리 흔들려. 근데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이가 선천성 장애예요. 믿음 부분 좋은 부분인데, 믿음이 좋은 부분인데,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제 교우니까 목사님 저 좀 봬요. 그래서 중국집에서 만났어요. 교회가 나가기 싫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어느 좋은 권사님이, 믿음 좋은 권사님이 아마 걱정해서 좋은 말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말했나 봐요. 아니 집사님 부부 그게 선생님들이 있고 착한데 무슨 죄를 지었기에 아이가 그렇게 태어났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부는 그 말이 자기 가슴에 대못을 박은 거죠. 밤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내 잘못이구나. 나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이렇게 태어났구나. 이런 생각에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지금 자기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제가 집사님 부부가 아니어서 집사님 부부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냥 목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빌려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집사님 부부가 너무 좋은 분들이기에 이 아이를 세상에 보내야 되겠지만 맡아줄 만한 분들이 집사님 부부인 것 같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네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좀 표정들이 조금 바뀌시더라고요. 아이를 훌륭하게 잘 키워냈고 미국에 유학도 보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는 서로 짐을 나눠지는 겁니다. 지금 들리는 이야기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몸이 안 좋아 병원을 갔는데 검진을 받았는데 병명이 성병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성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찾다가 남편을 추궁했더니 남편이 바람을 피운 거예요. 뭐 바람을 피웠다기보다 본인 말로 술을 먹고 실수한 거예요. 아내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고민을 했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남부끄럽고 견딜 수 없고 화딱지 나고. 그러다가 아침에 새벽기도 갔다 와서 남편에게 말했답니다. 우리 병원에 같이 가서 치료받자. 그러자 남편이 무릎을 꿇고 감격을 하고 정말 뉘우치고 술도 끊고 새 사람이 되겠다고 고맙다고 그리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요. 짐을 나눠진 거죠. 집을 같이 질 때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됩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함께 짐을 짐으로써 책임이 동반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책임져 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짐을 나누어 줄까? 5절입니다. 5절 말씀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기의 짐을 각각 지어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라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를 갔습니다. 3박 4일간 수련회를 하고 마지막 밤에 기도회를 하고 서로 은혜의 시간을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한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전사님, 자기 오늘 밤에 엄마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엄마를 용서해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시험을 봤대요. 성적표를 받아보니까 엄청 성적이 떨어진 거예요.
자기까지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엄청 떨어집니다. 그래서 낙심을 하고 집에 왔는데 엄마가 성적표를 보더니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꼴 좋다. 그렇게 공부 안 하더니 잘 됐다. 그리고 엄마가 쳐다도 안 보고 뒤돌아서서 주방으로 가더라고요. 자기는 그날부터 엄마를 저주했대. 엄마가 한번 끌어안아 줄 줄 알았는데 애썼다. 그래 노력했는데 다 이렇게 됐지. 그래 애썼으면 된 거야. 이런 위로와 격려를 말했는데 엄마가 표독한 얼굴의 모습으로 꼴 좋다. 지혜라는 거 가지고. 그래 이 아이는 그날부터 엄마를 저주했대. 근데 그날 밤 마지막 밤에 우리가 부흥회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엄마를 하다가 울음이 터진 거죠. 엄마를 용서한다. 엄마한테 잘못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면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집에 가서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내가 이랬는데 내가 엄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나 용서해 주세요. 그냥 그제서야 엄마도 끌어안고 미안하다 그러고 서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부부 간에도 형제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교인들 간에도 네가 알아서 잘해봐. 이건 네 잘못이잖아. 이건 네 책임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견디자. 그래 우리 함께 해보자. 우리가 내가 있잖아. 남편이 있잖아. 아내가 있잖아. 자식이 있잖아. 우리 함께 해봐요. 정말 어려운 가정에 이것도 제가 직접 경험한 가정입니다. 아버지가 실직하고 아버지가 출근하는 척하고 아침에 나왔다가 공원에 있다가 저녁에 퇴근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아들이 봤답니다. 몰랐는데 어떻게 아들이 보게 된 거예요. 그날 저녁에 아들이 가족들 다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하고 지금까지 아버지가 우리 가정을 돌봤는데 이제 우리가 아버지 책임져 주자. 그 말에 온 가족이 다 펑펑 울었다고. 지금까지 우리 아버지가 돈 벌어서 우리 공부시키고 우리가 알바를 해서라도 아빠 부족한 자리 메워주자. 왜 아빠가 우리 눈치 봐야 되는데? 왜 우리에게 말도 못하고 공원에 나가서 하루 종일 할 일 없이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해서 온 가족이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세워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짐을 서로 지는 거예요. 짐을 서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은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결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실직할 수도 있어요. 아플 수도 있고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서로 짐을 서로 주는 거죠. 제가 요즘 저 또한 노력하지만 잘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고민을 했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자신을 참 많이 묵상했습니다. 왜 그럴까? 나는 왜 이렇게 좀 좋은 말이라고 말하는데 비판하는 버전으로 들릴까? 제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제가 얻어낸 것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더라. 사람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남을 비판할 때가 많습니다. 남을 비판해서 자기는 교묘히 피해가는 거죠. 왜 그럴까? 제가 어려서부터 비판을 많이 받고 자란 증거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비판에 둔감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웃고 말아요. 그러나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자란 친구들은 누가 한마디만 하면 못 견뎌요. 왜냐하면 그게 내 상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비판하기 전에 먼저 비판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호하는 거죠. 제가 그렇더라고요.
끊임없이 나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교합니다. 비판을 많이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비교를 잘해요. 내 남편과 나는 다른 남편 비교하면 뭐합니까? 이미 끝났는데. 내 자식하고 남의 자식 비교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바꿀 수도 없는데. 그러면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죠. 행복하고 여유가, 이런 여유가 없는 거죠. 헬런 켈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 너무 잘 알죠. 그런 산물을 겪은 장애인이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습니다.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재단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세계를 돌아다니며 강의할 수 있는 분이 되었지. 그분이 쓴 3일만 눈을 뜰 수 있다면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용이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자기가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정상적인 것을 허락해 준다면 3일만 내가 눈을 뜰 수 있다면 내가 이렇게 3일을 보내고 싶다. 그런 내용이에요. 첫날은 나를 가르쳐 준, 나를 키워준 셜리번 선생님을 보고 싶다. 그 얼굴을 보고 마음에 새기겠다. 잊지 않겠다는 거죠. 다음은 들로 산으로 산보를 하겠다.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싶다. 오전에는 박물관을, 오후에는 미술관을, 저녁에는 별을 보고 싶다. 이게 이튿날. 제3일에는 큰 길에 나가 사람들을 보고 싶다. 영화도 한 편 보고 저녁이 되면 도시에 나가 반짝거리는 네온 사인을 보고 싶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일 밤에는 이렇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다. 그리고 나는 다시 암흑 세계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도 나는 행복하다. 이미 보았고 이미 만족고 이미 내 가슴에 새겼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읽겠습니다. 내일이면, 여러분들이요, 내일이면 장님이 될 것처럼 당신의 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이면 안 들릴 것처럼 오늘 다 귀담아 들으시기를 부탁합니다. 내일이면 하지 못할 말, 사랑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오늘 사랑해를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3일이 우리는 매일 하고 있잖아요. 누군가는 평생에 이 3일만 허락해주면 하고 싶은 거를 우리는 매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비판하고 여전히 판단하고 여전히 비교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사랑은 오늘 이렇게 가르칩니다.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네 입맛에 맞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짐을 서로 나누어 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이 더 많으면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아내와 자식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서로 짐을 나누어 지라는 것.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는 것. 그러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께 내 자리를 내어드려야지. 하나님의 사람은 나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이 냇가를 보면은요, 맨 산의 꼭대기에 있는 냇가에 있는 돌들은 다 뾰족뾰족해요. 다 크고 뾰족하고. 근데 점점 내려와서 이거는 이제 돌들이 작아지죠. 오랜 세월 물에 깎여서 그래요. 그럼 바다에 있는 돌들은 나중에 모래가 될 정도로 바뀌어지죠.
사람들이 얼마나 바다를 좋아합니까? 그게 뭐다? 온유입니다. 온유. 우리는 서로 이 온유한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온유한 심령으로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라. 주일에 서로 만나면 한 주간 힘들게 살아온 우리 서로 격려하는 겁니다.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보듬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요, 그게 가정입니다. 그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 대단한 거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사람 마음을 못 바꾸는데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짐을 나누시면서 이 거친 광야와 같은 인생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